여러분, 신앙의 거목 엘리야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더니 얼마나 침체가 심하게 왔는지 죽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850대 1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던 그가 이제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순식간에 이렇게 달라졌는지. 영적인 거인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또한 강하지 못하고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그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은혜로 마음이 막 감동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었던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얼마나 순식간에 영적 침체 가운데 떨어졌는지,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얼마나 빨리 변질되겠나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순식간에 이탈하고 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하리라.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내가 열심히 다하여 복음 한번 증거하리라. 얼마나 나약한지. 문 열고 나가서 실제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시어머니를 보면 속에서 천불이 확. 그래서 못할 가망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지요. 주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사람, 그래서 몸부림치는 사람, 주님을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영적 침체가 순간순간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서연교회를 내가 주의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제 힘으로 됩니까? 발버둥을 치고 목에서 피냄새가 날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신방도 하고 강의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야 할 수 있잖아요. 주의 뜻 가운데 저는 버텨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되어가는 모습이 제가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저에게도 약한 이 기질에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마다 아버지 주님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기도가 잘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늘 얘기하거든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한다. 납작 엎드려서 몸부림쳐야 한다. 그걸 늘 얘기해 줍니다. 이때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하나님의 선함을 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에 함몰되면 기도 잘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것처럼 보이면 기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뭘 해야 합니까?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더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져야 합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낙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안아주시고, 마치 칭얼대고 보채는
아기를 아는 것처럼 안으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을 걸 먹이시고 따뜻한 음식을 먹이십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또 누워 자다가 다시 먹이셨을 때 그가 일어나서 어디로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산. 그래서 성도는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져라? 교회에 가서 넘어져야 합니다. 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성전에 나오십시오. 그 속에서 가장 외로운 때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가장 고독하고 가장 절망감이 나에게 찾아올 때 어디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 대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 치유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굴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뭐라고 임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로 말하면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here? 뭡니까?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무슨 말일까요? 네가 여기 왜 있는 거냐? 여러분, 엘리야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엘리야가 어디 있어야 되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근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있는 한 굴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곳은 어디입니까? 그가 가야 하는 곳, 그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 거기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해서 무서워서 도망해서 지금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서 있다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네가 왜 여기 있니? 왜 여기 있느냐? 여기서 왜 절망하고 있느냐? 왜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내가 명령한 곳은 여기가 아닌데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낙심한 엘리야에게 주님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도록. 너의 자리를 찾아봐라. 너의 자리는 어디냐?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만 소명을 받았습니까? 장로님들 소명 받았습니까? 권사님들 소명 받았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름 받았죠?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거죠. 뿐만 아니라 제2의 소명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소명의 자리예요. 우리의 가정의 자리, 아내들은 아내의 자리, 남편들은 남편의 자리, 직장은 그 직장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학생들은 그 자리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자리에 있습니까? 하기 싫어서, 견딜 수 없어서,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혹시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도망가고 싶지는 않는지,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혹시 그런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묻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뭐가 안 맞습니까? 나만 남았다. 엘리야가 압니까 모릅니까? 누구를 만났었죠? 그 이전에 18장 들어가면서 오바디아, 기억납니까 여러분? 오바디아가 엘리야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주 엘리야 당신입니까? 했더니 아니 너의 내 주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해. 그때 오바디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혹시 제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제가 이세벨이 와가지고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일 때 100명을 50명씩 각각의 굴에 모셔다가 제가 섬기고 감추었던 거 혹시 못 들었습니까? 엘리야가 들었잖아요. 아마 소문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남았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놈들이 다 나쁘고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쉬었는데 회복이 아직 덜 된 거예요. 어떻게 됐죠? 궁색한 변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내가 보낸 것은 이곳이 아닌데 너는 왜 이곳에 있느냐? 변명을 대고 있는 거죠.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주님을 떠났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변명을 내려놓고 있는 거죠. 여전히 영적 침체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 보게 됩니다. 자기의 연민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에게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죽을 것 같고, 나만 외롭고,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함몰되어져서 갇혀버리는,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의 전조는 자기에게 함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줄 몰라요. 넉넉하다는 말은 여기에 여유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갈 만한 힘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도 굉장히 힘들고 미치고 죽을 것 같지만 다른 사람도 어렵다는 걸 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뭐죠?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여유롭다고 생각할 때. 엘리야는 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여유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건 깡통 들고 있는 모습, 영적인 거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궁색한 변명을 하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도록.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이 굴에 있지 말고 이 어두운 곳에 혼자 외롭게 숨어 있지 말고 나가라. 여러분, 영적 침체 있고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은 밖을 안 나갑니다. 집에 갇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만 세상은 정말 못됐어 이러고 있잖아요.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보여지니까 주님이 나가라 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래서 엘리야가 밖에 나가, 굴 밖에 나가 그 빛나는 햇살 가운데서 산 앞에 탁 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바람이 휙 부는데 내 앞에 있는 그 바위에 팍 부딪혀 바위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쫙 거리더니, 여러분 혹시 그 돌을 가져다가 막 이렇게 돌 위에다가 그 캠핑 가셔가지고 돌 위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구워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씩 그렇게 캠핑해서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 판판한 돌 위에다가 이렇게 삼겹살 막 구워가지고 맛있게 드시는 분 간혹 계시는데, 돌 위에서 삼겹살 불을 떼가지고 삼겹살을 굽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돌이 어떤 임계점, 뜨거움에 이르면 돌이 터져버리는 거죠. 빡 터지는데 얼마나 놀라고, 그 잘못 맞으면 상처도 입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강한 바람이 바위에 부딪혔는데 바위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바람 후에 땅의 진동이 막 흔들리는 거죠. 혹시 저기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인가요? 경주 포항에 지진이 한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서 밥을 먹는데 밥그릇이 이렇게 옮겨지더라고요. 밥그릇이 부산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지진이, 그것보다 더한 지진이 산을 이렇게 그런데 엘리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야를 흔들 만큼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에 여호와께서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 지진 후에 불이 확 붙어버렸습니다. 확 일어난 거죠. 뭐 용암이 터져서 확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이 쫙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바람, 두 번째 지진, 세 번째 그 뜨거운 그 불이 일어났는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니까,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가립니다. 나가 굴어귀에 섬에, 그 세미한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는 거죠.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엘리야에게 교훈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바람이 강하고 급한 바람이 팍 부딪혀서 바위가 쫙 갈라질 때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 후에 불이 확 타오르는 이런 모습 엄청나죠. 미라클, 기적적인 일. 그런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대한 게 뭐죠? 드디어 불이 임하고 제단을 다 태우고 이 엄청난 기적, 저 다 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될 것이고 아합도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이제 부흥으로 올 것이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비가 3년 반 후에 쏟아졌는데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정결해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만 우리가 정신이 차려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죠. 왜?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선포될 때 그 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 자기 자체의 존재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이 제대로 부딪힐 때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기적적인 것, 이 기적을 경험하면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단단한 돌덩이 같은지 기적을 경험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세벨의 반응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녀가 그렇게 반응할 거, 아합이 마치 막 변화될 것처럼 생각했던 그 엘리야의 기대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지 않는다, 굶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다,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락없이 무너지고 영락없이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끔씩 후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 목사님들에게 항상 권면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목사님, 어떻게 하면 담임 갈 수 있겠습니까? 후배 목사님들은 늘 주제가 담임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목사님은 어떻게 간 겁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믿음 생활 잘하면 돼. 목사님, 믿음 생활 잘하면 돼.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믿음 생활 잘하라니. 여러분,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내 자리는 어디인가? 주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 상황을 바라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만나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게 믿음이지요. 그거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더 강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주님을 막 전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막 살아나는 거 보고 싶은 열망, 그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대안은 없습니다. 주님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What are you doing here?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보낸 곳은 이곳이 아니다. 네 자리는 어디냐? 주님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있는 여러분의 이 포지셔닝 잘 해보십시오.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상태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 맞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의 자리로 떨어져 있습니까? 남을 섬기고 교회를 돌보며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너무 쉽게 이탈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여전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에 있는 말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직 정신이 차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이 침체가 한번 들어가면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정신이 안 차려질 수 있습니다. 권사인데 기도 한 번 못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나로 인해서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거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으면 오직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고통스럽고 자기가 늘 다시 함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다시 올라가라는 거죠. 돌아가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 아니다. 네 자리 다시 찾아가. 네 길을 돌아가라. 네 길로. 그런데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죠?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돌아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그 믿음 생활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점점 늘고 찬양도 안 되고 세상의 유흥과 취미생활에 홀딱 다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교회로 여전히 모여 있지만 교회의 그 기능, 증인으로서의 기능, 세상을 밝히는 그 등불, 그 기능은 없어지는 건데 왜? 촛대가 옮겨져 있으니까. 엘리야는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어떤 촛대가 옮겨집니까? 너는 이제 그만해라. 너는 이제 그만해라. 누구를요?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뭐라고요?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 내가 이제 엘리사를 통해 나의 일을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일생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일이 주어질 때입니다. 부여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의 가장 복됨 아닙니까? 그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죽음을 기다리면 그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늘 절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한 그 삶을 살다가 겨우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 있다면 얼마나 그게 비참하고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그 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하루를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의 그 시간을 보내면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 직접 복음을 전해주든지
아니면 복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 얼굴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든지, 그게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 미션, 하나는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는 엘리사를 이제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혼자 나만 하지만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사람이 7,000명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 사명에 불타오르지 못하면 이 사명감은 누구에게 옮겨집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거죠. 그들이 영광스럽게 사용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기도 누구에게 쉽게 일어납니까? 오늘 이 성전을 찾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까?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동참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참여하지 못하면 기도 못합니다.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는 분홍의 아들이에요. 보면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겨릿소라는 말은 쌍이에요. 쌍, 두 쌍. 소 2마리가 한 겨릿소예요. 거기에 쟁기를 달고 밑에 이렇게 가는 걸 달고 이리야 해서 쫙 가는데 12겨리, 즉 24마리가 밭을 가려면 그 밭이 얼마나 커야 할까요? 소도 많고 그 밭대기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자신의 이 평범한 일을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 가운데 누가 있은가요? 엘리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게을러서 나태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막 게으르고 하기 싫고 귀찮아서 뺀질뺀질거리고 이 자리 요리저리 빠져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11월과 12월 되면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사가 이제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그 재직들을 막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당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토론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탁 했는데, 나 거기 안 가요. 거기 뭐 안 맞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거기 있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 요즘에 좀 안 하고 싶어요. 뺀질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11월과 12월 되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탄식이 많습니다. 우리 고등부 어떻게 될 것인가? 교사 수급이 제일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 위에 탁 던지니까 그 겉옷에 탁 뭐야 이렇게 보니까 옷을 내리고 보니까 엘리야인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소를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입고 있는 겉옷은 그 선지자를 상징하는 지위입니다. 그의 권위. 근데 이 겉옷이 누군가에게 딱 던져졌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다. 제자로 삼았다. 이런 사인이거든요. 엘리사가 이걸 보고 뭐야 하고 이렇게 봤는데 엘리야가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엘리사였습니다.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엘리야는 생각이 틀린 것이죠.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지면 즉각적인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몸도 아픈데,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실력도 없고 학식도 짧고 마음 상태도 연약하다는 거 주님 다 알아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전능자가 귀하다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우리를 한착해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지금 우리가 마더와이즈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랑이 결혼식 날 누구를 가장 기뻐합니까?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던진 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모든 걸 버리시고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던져버린 거죠. 그 신랑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할까요?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하고 못생겼고 뚱뚱하고 배 나왔고 모자르고, 자기를 왜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고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무슨 뜻인지 알지? 빨리 와.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두 마리 소 2마리를 가져다가 잡아서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여러분, 소의 기구까지 불살랐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줘도 되는데 그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제 나에게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사명을 맡겼을 때,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이사야의 자는 자리로 보내셨을 때 여러분 어떤 표시를 내셨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슬프네요. 안 일어났네요.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지만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왜 여기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하는 이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변화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